계속해서 하나님의 뜻 묵상 시리즈 말씀 나누실 때 오늘은 특별히 북한 사역 주간, 우리가 처음 경험하는 주간이죠. 북한 사역 주간을 지나가면서 우리의 신앙과 또 진리의 기준 또 세우고 교회의 사명 다시 한번 더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 소리치십니다. 고통은 기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을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고통, 고난, 역경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깨우침의 도구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통의 순간들을 직면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 경우에도 제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 방심하면, 조금 영적으로 게을러지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고통의 시간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개인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받는 다른 사람들의 그 현실을 마주하게 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의 고통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북한 사역 주간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는 북한 땅에 있는 특별히 우리가 다음 세대를 품기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릴 때 북한의 다음 세대가 갖는 고통을 마주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사랑방 말씀 나눔지를 보시면 말씀 나눔지 뒷면에는 북한의 어린이들이 처한 문제적 상황 한 4가지를 크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말씀 나누면서 북한 상황에 아이들이 이렇구나 하는 걸 보시도록 정리해 놓은 건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북한의 다음 세대는 영양실조, 생존의 위기를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편향된 교육, 정치사상 교육, 주체사상 교육에 갇혀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노동 동원, 어릴 때부터 노동력 착취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아로 결식으로 죽어가는 아이들이 많고 탈북 부모님에 의해서 탈북 자녀들이 부모님은 온데간데 없고 방치된 아이들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연좌제에 걸려 있어서 만약에 부모가 어떤 정치적 죄를 지었다고 하면 그 아이들이 그 죄를 고스란히 당합니다.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가족이 해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북한의 아이들이 고통받는 이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곳곳에 고통받는 이들의 그 신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의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이 출애굽기 3장 말씀입니다. 오늘 이 3장 본문의 말씀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절정에 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본문이죠. 모세를 부르시는, 소명하시는 장이 바로 이 3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사건은 모세의 개인적으로는 모세에 대한 소명, 모세를 부르심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이자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시작이요 출발점이 바로 모세의 이 소명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1년의 한 주간 북한의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자 하고 교회가 정한 북한 사역 주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북한의 실상을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북한의 아이들이 당하는 고통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북한의 고통 가운데 우리를 마주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그 음성을 듣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선교 주일에 선교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함께 지셨는데 또 이번 주에는
북한에 대한 고루한 부담을 함께 지게 돼서 6월이 쉽지 않은 달이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을 때 모세의 소명과 같이 우리를 소명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안에서 하나님은 과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한 세 가지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깨닫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의 고통과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애굽에 한때 왕자로 지냈던 이 모세가 이제는 오늘 본문에 보면 나이가 80이 되어 광야에서 40세 이후에 80세까지 미디안이 광야에서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모세가 40년간의 도피 생활로 인해서 변방인 이 미디안 광야에서 거의 잊혀진 삶을 살고 있었고 나이도 이제 많이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더 이상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아주 평범한 그런 일상을 살던 어느 날 모세는 매우 신비한 현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가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불이 붙었으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불이 붙었으면 활활 타고 다 타고 나면 나무가 재가 되어서 없어지고 사라져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떨기나무가 어찌 타지 아니하는고 불은 붙었는데 이런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이 떨기나무가 광야에 타고 있는 이 모습은 그냥 가시덤불이 하나 있지만 그 가시덤불이 불꽃에 태워지지 않는다는 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인데 이 초자연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모세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어떤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세는 두려운 마음이었나 싶습니다.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뵙는 것을 두려워해서 얼굴을 가려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먼저 이 말씀을 하십니다. 7절 말씀인데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누가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봤다, 내가 들었다,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말씀의 동사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시각적으로 봤다 표현하시고 청각적으로 들었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과 근심을 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겪는 이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의 부당함과 그 고통 그냥 멀찌감치 이렇게 보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느끼고 계신 게 아니라 직접 상세하게 그 현장을 보고 그들의 음성, 그들의 그 함성 소리, 그들의 그 외침을 듣고 계시고 그러시면서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까지도 다 알고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그 근심을 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이때 이 근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우오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프다, 고통스럽다에서 파생된 단어로 이 단어의 의미는 몸과 마음과 영혼이 깊이 상처받은 상태, 몸과 마음이 영혼의 상처가 깊이 나 있는 상태를 근심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하나님은 그 근심도 다 아신다 말씀하고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상처와 상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부당함과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보면 인생의 큰 위기 가운데 고통 속에 절망에 빠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버려졌나?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를 모른 척 하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될 때에도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향해서도 내가 다 보고 있다. 내가 다 듣고 있다. 내가 그 마음까지도 다 안다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유진 피스터슨이 쓴
이 메시지 성경, 조금 더 쉽게 쓴 성경이죠. 그 성경의 이 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이집트에서 고통받는 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보았다. 압제자들의 손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그들의 부르짖음도 들었다. 나는 그들의 고통을 속속들이 알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는 이렇게 1인칭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뼈아픈 그 현실을 직접 보고 계시고 그들의 탄식과 간구 소리를 다 듣고 계시면서 그 마음의 상처 깊은 그 아픔을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표현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봤다, 내가 들었다, 내가 안다. 이렇게 삼중 표현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을 갖고 있는지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의 백성의 고통과 비참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세밀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성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우리를 알고 계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이 고통과 고난,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내면의 그 모든 고통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처럼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하기도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품어주시고 구원의 손길을 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말 못할 일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목회자 앞에 와서 내 고통과 아픔이 이렇다고 해도 말 못할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담임 목사로서 모든 걸 다 누구에게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한 사람 가장으로서도 모든 걸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다 말 못하지만 하나님은 보시고 다 들으시고 우리의 내면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을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갖는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은 내가 염려할 필요 없다는 것, 내가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듣고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 앞에만 있으면 된다는 이 말씀 앞에서의 확신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1년 전입니다. 그죠? 1년 더 됐나요? 1년 전에 컨페션과 함께 사역을 시작했고 올해 이제 2월 첫 번째 주일이었죠. 이번 첫 번째 주일날 서정희 목사님 모셔서 북한 사역 비전 예배를 드리면서 북한 사랑의 선교부가 개설이 되고 북한 사역의 그림을 그려가면서 우리가 북한의 다음 세대 또한 품고 기도해 봅시다 하고 비전이 나눠졌던 것 같아요. 열방의 아이들을 품고 우리 아이들을 품으면서 그런 이야기가 시작되고 그리고 이제 북한 사역에 대해서 비전을 품는 시간이 연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한에서 살아가는 아이들 힘겨운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사실 알고 있지만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우리 귀에 그들의 소리가 직접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당하는 고통은 그냥 막연하게 짐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아이들이 정말 힘들더라. 그들이 모진 그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더라. 어린이들이 다 굶어 죽는다더라. 뭐 이런 단편적인 정보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정도밖에 안 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것처럼 북한의 어린이 한 명 한 명의 삶을 보고 듣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계십니다. 북한의 다음 세대가 당하는 육신의 배고픔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들의 내면의 두려움이나 외로움의 문제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이 북한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두 번째 하나님,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때 그들의 모든 걸 다 아시면서 제일 먼저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8절 10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먼저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 애굽인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내겠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가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9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가라. 누구에게 말씀하는 거죠? 지금 모세를 부르시는 소명의 장면에서 모세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 내게 달하였다. 내가 그들의 모든 학대를 다 봤다. 이제 가라 말씀합니다. 조금 전엔 하나님께서 내려가겠다 하셔놓고선 이제는 가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혼란스러운 이야기인 것 같은데 뒤에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10절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는데 모세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모세가 질문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백성 인도하여 냅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12절에서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죠? 내가 내려가겠다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내가 너를 보낼 건데 내가 너와 함께 갈 거다 이 말씀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사람을 세우시는데 오늘 이 모세를 세우시듯이 먼저 보내시면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특별히 10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동사 하나가 더 있는데 바로 보내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 보내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샬라우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국 왕 바로 앞에 보낼 때 특별한 사명을 주셔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최고의 힘을 가진 나라가 이집트 아닙니까? 그 애국 땅의 왕에게 한낱 하나님의 명을 받아가는 그 나이 많은 노인네가 갔을 때 생명을 걸어야 되는 문제 앞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사명을 주실 때도 역시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 일을 향해서 나아가는 걸 요구하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생명을 거느냐 마느냐의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것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 말씀하시니 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분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세우시는 일을 직접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혼자 보내시지 않고 우리에게 혼자 일을 맡기시지 않고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는 것이고 사람을 세우셔서 함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북한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람을 세우시고자 하셨을 때 제일 먼저 중보 기도자로 세우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는 북한 사역 주간을 우리 교회가 함께 지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문도 다 닫혀 있고 통일의 어떤 분위기도 조성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원하시는 때를 기다리는 것밖에 없구나. 그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준비하는 것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북한 사역 주간 한 주간을 설정하고 이 한 주간 동안만이라도 마음을 모으면서 북한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여러분, 엎드리고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의 그 모습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모세를 부르시는 것으로부터 그 계획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북한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중보기도자로 부르셔서 아주 작은, 아주 짧은 간결한 기도일지라도 그들의 고통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는 이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저 북한 땅을 향하여 행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여러분, 이 기도의 삶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헌신이 되게 하실 거라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주간 이 7일 동안 북한을 위해서 반짝 기도한다고 북한이 뭐가 달라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한국 교회의 북한의 회복과 북한의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모든 기도가 모이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북한 사역 주간에 집중 기도문을 가지고 온 교회가 같이 기도하고 마음을 담아낼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셨어. 제일 먼저 사람을 세우시는 일을 시작하시고 사람을 보내시고 구원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그 구원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오늘 본문에는 어떤 하나님으로 보이는가 할 때,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맡은 동력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11절, 12절에 보면, 11절을 먼저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반문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 아뢰는데,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감히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말합니다. 내가 누구기에, 이 표현을 통해서 지금 모세가 어떤 마음을 갖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자신에게는 바로 앞에 설 자격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그런 사람인데,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거죠. 자격이 없다, 능력이 없다. 사실 이런 고백은, 모세의 고백은 아주 현실적인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은, 놀라운 대답을 오늘 12절에 하십니다. 한 번 더 읽어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능력이나 모세의 자격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단 한 가지 약속을 주시죠.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시작의 첫 걸음을 내디딜 때 하시는 약속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동력자를 세우시고 일꾼을 세우실 때 완벽한 자를 세우시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완벽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한계를 아는 자, 그래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다음 세대들이 겪는 고통의 문제를 마주하는 우리는 오늘 이 모세가 느꼈던 무력감이나 모세가 느꼈던 두려움, 우리가 그대로 가질 수도 있습니다. 북한의 상황들, 북한의 실정들, 그 거리와 정서적인 모든 괴리들을 생각하면 그냥 피상적인 이야기만 들어도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 있는 북한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과연 우리가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뭘 그쪽에 던져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무력감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심각하게는 우리가 잘못해서 교회가 북한 사역에 잘못 연루되어서 교회가 피해를 입지는 않을까, 이런 불안과 두려움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은 오늘 모세가 말하고 있는 내가 누구기에, 내가 누구인가, 여기에 소망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기에 라고 말하는 모세의 뒤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의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시면서, 아주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 구속 계획의 그 시작의 동력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상황에 있는데 그들을 다 구출하여 나와서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때 이 섬기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아바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배하다, 제사를 드리다, 하나님을 경배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그 땅에서 건져내시고 또 모세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모세를 불러 세우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라 명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마침내 이 백성으로 하여금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지금은 그 고된 노역 속에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 상황이지만 다시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북한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오늘 이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 자체가 한 민족의 애굽을 탈출하는 그 기록을 남기기 위한 성경이 출애굽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 공동체가 온전하게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400년의 속박 속에 있는 그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서 이 땅에서 예배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요 출애굽기의 기록 목적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북한 땅을 향하여 하나님 가지고 계시는 마음은 저 속박 속에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세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북한에는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북한의 다음 세대 어린이들이 사실상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예배는 고사하고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평생 자라면서도 듣지 못하고 자랍니다.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이유로 부모님들이 처벌을 받아서 부모를 잃어버린 채, 가족이 해체된 채 감시와 감독 속에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이 많습니다. 북한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겪는 수많은 고통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북한의 다음 세대의 고통을 반드시 건져내실 것이고 그들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들 또한 하나님을 예배한 자로 하나님은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자들을 보고 그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의 근심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듯이 저 북한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우리가 그 세대 가운데 다음 세대 자녀들, 어린 아이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거룩한 믿음, 거룩한 성취의 상상을 가지고 이 말씀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피 흘림이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 그날을 위해서, 또 그날에 교회가 헌금하고 준비해 놓은 기금 안에서 어린이 센터, 쉽게 말하면 교회를 짓게 되고 건립하게 되는, 그래서 북한의 다음 세대 어린 아이들이 양육되도록 하기 위한 그날이 도래할 때,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기도하라는 것, 중보기도자로 또 사역할 수 있는 사역자로 준비되는 걸 하나님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모세를 부르시는 이 일에서부터 시작된 것처럼 북한의 다음 세대가 피 흘림 없는 평화적인 복음적인 평화 통일을 경험하게 될 그날은 오늘 그 땅을 위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기도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시면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믿고 기도의 헌신을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